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이 시작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영혼의 복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 사모하오며 기대하오며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늘 사랑받던 제자였죠.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시기가 많았던지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궁금해하던, 특별히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이 많은 그러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에 물론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보내어지고 교회 현장, 즉 에베소나 이런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섬기지 못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비전을 주시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다 제자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끝을 맞이했지만은 이 제자 요한은 마지막 노년에까지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의 깊은 사랑의 글을 남겨두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히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통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당연히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 떡은 만나처럼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지상의 창조물들 가운데 그 태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세 번째는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문, 하늘 문, 천국 문, 복음의 문, 생명의 문, 이러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누는 본문 말씀이 이것이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혹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유대인들에게 흔한 직업이었는데요. 그 목자 가운데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꿈에 대하여서 또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마는 생명의 사람을 만나고 이 선한 사람을 만나야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를 만나는 양이 사는 겁니다.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고도 단호하고도 확실하죠.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과 5절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참 하나님께서 귀한 땅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을 가슴치며 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를 곁가지가 붙게 되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확실한 분이다, 흔들림이 없다, 바꿀 수도 없다,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 존재는 이런 분인데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이러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 그의 작정한 백성, 구원하시고 싶은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 기적과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믿으라고요. 이 믿는다, 피스티오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는 98회, 그러니까는 98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7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20장 31절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되심,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석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식,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런 말씀들을 남기십니까?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예요. 영생을 거저 주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많이 알아도 이 영생을 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을 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감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잠깐 이 하루 사이에 2번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1장 29절에 보세요. 이미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뭐합니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그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되심, 하나님께서 쓰실 양 되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로서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하여서 믿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보라, 세상을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고백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함께 거합니다. 함께 머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금하냐? 와서 보라. 가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며 때가 10시라고 했습니다. 이 오전에까지 머물면서 예수님과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토록 찬란했던 세상이 그토록 초라해집니다. 그토록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 길이 안 돼.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방향이 바뀌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전에는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비어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당시에 쓰이는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의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짤막한 몇 절 안에 과연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축복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앞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을 장악해 주셨고 내가 그를 만났다. 놓치지 않으리라, 뺏기지 않으리라. 오늘도 이 주님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메시아를 함께 동행하며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냄새나는 삶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선포되게 하시고 표현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앞에 증거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스스로 희생제사 제물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걷고 선포하는 그러한 도전으로 걷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나의 메시아 되신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